예, 안녕하세요. 한자 탐구생활 제 6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개하는 한자는 이렇게 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이 보이시죠? 용. 예. 자, 그다음에 용이 두 마리, 그다음에 용이 셋, 그다음에 여기 용이 넷. 자, 그런데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한자, 소리가 가장 큰 한자다. 자, 한번 이 한자가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잠깐 소개하면 오유지족. 그래서 나는 분수를 지킨다. 더 이상 만족을 이 정도 만족하면 그칠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였는데 나는 오로지 만족함을 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자기 호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의 영화나 여러 이야기에 의하면 지족선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족선사는 30년을 이렇게 면벽 수련을 했던 아주 고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 지족이다. 이 사실은 그 이름 속에 만족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황진이가 이제 평양의 명월에, 이제 저 개성의 명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 됩니다. 그래서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권력과 지식인을 이렇게 비웃는 거죠. 고고하고 했던 사람들의 민낯을 다 황진이가 다 꺾는 건데, 뭐 대학자, 왕족, 군자, 뭐 최고의 스님, 자, 그 가운데 여기 지족선사가 있습니다. 면벽 수에서 돌을 닦았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이게 다 허망한 명예고 허망한 수준인 거죠. 자, 그래서 면벽수도 30년인데 이 지족선사의 허상을 황진이가 비 오는 날 옷에 젖는 비에 젖은 옷을 보여줌으로써 30년 수도를 무너뜨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스스로 지족이라 하는 이름 자체가 엄청나게 웃긴 거죠.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이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유지족이라는 걸 소개했고, 오늘은 이제 바로 용이 넷, 미르가 넷입니다. 미르가 넷. 여기 보면 용이 넷이 내는 소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옥편이라든지 네이버 한자에 보면 수다스러울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다스러울 절.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다스럽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막 시끄럽고 번잡하다 할 때는 요자가 있습니다. 이 요자는 막 걱정스러운 모습은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하는 그런 정도의 시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할 때 쓰이죠. 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끄러울 요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판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자고, 그래서 저자의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투라고도 하는데 중국말로는 나오입니다. 나오. 그러면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시끄럽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끌벅적게 서로 싸우는 모습, 참 시끄럽죠? 그 정도 시끄러운 게 있고, 이것은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패악 떤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이, 화라는 것은 이렇게 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정도 시끄러움보다도 도대체 얼마나 소리가 큰 건지. 자, 또 하나는 울곡자입니다. 입구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울어도 이게 얼마나 크게 울겠습니까? 슬피 우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잘제잘 시끄러운 겁니다. 이것은 원래 나무에 새가 짖는 정도, 자자자자자잘 정도, 그 정도라면 진짜 무서운 것은 이거죠. 우레레자. 요것이 아마 이 소리 가운데 가장 클 겁니다. 어두운 밤에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냥 꽉꽉 하면 엄청 무섭죠. 그 소리 정도.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입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혀가 2이에요. 혀가 2. 그리고 말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리 헌자니까 이게 이거와 같은 글자거든요. 직거리 헌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소리. 아마 여기 8개 중에서 요게 7위 정도라면 이게 8위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를 뛰어넘는 소리. 이것이 바로 용 4마리가 있는
시끄러움 정도다.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다. 자, 먼저 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은 엄청난 용이 승천하면서 하는 소리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미르용 또는 임금용이라고 하는데 그 용을 보게 되면 특징이 여기 갑골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상징과 신성스러운 이 글자인 미르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박산이라도 부릅니다.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부리가 크게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애벌레처럼 몸이 굽어져 있고,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위로 말아 올린 모습.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문자 고고학이라는 게 있는데, 문자 고고학이라는 것은 용이 항상 그 지역의 토탐과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과 결합하면 웅룡, 돼지와 결합하면 저룡, 소와 결합하면 우룡, 마와 결합하면 마룡,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어떤 그런 신성시한 어떤 것의 상징이고, 여기에 말을 토템을 하면 그 말을 토템을 하는 지역에 용이 결합되면서 마룡이 하나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용 한 마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고대 용경이라고 하는 용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하나의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용경에 보면 이렇게 용에 대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낙타의 머리 이런 거 있죠. 호랑이의 주먹, 뭐 잉어의 비늘, 이걸 하나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용경은 용의 형상으로 모두 9가지를 들었다. 이를 구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용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9개. 그래서 보면 머리는 낙타를 닮았고, 뿔은 사슴을 닮았고, 귀는 소를 닮았고, 눈은 귀신을 닮았고, 목은 뱀을 닮았고, 배는 조개를 닮았고, 비늘은 물고기를 닮았고, 발톱은 매를 닮았고,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다. 이게 용경인에 있는 용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수사타, 각사록, 이사우, 목사귀, 항사사, 복사신, 린사어, 조사응, 장사오다. 이것도 특징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용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책에 나타나 있지만 표준은 그래도 용경에. 아마 제가 우리 한자 이 TV에서 용경이라든지 봉황경이라든지 고대인들이 신령스러운 동물이나 아니면 화초나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담배에 의한 거면 연경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매화는 매화보. 그다음에 먹는 거에 가면 뭐 식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경입니다. 그래서 용경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궐이라든지 또는 문화재 현장 답사할 때 늘 만나는 게 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을 집약한 것이 용경입니다. 그래서 용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자, 용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용은 9가지 모습과 함께 여러 형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늘이 81개라는 거죠. 81이라는 것은 9 곱하기 9에서 천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서 가장 영물이기 때문에 구수를 받아들여서 81개고요. 턱에는 구수를 머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턱에는 구수를 머금다는 게 뭐냐면 여의주를 품었다는 거예요. 턱에. 그림에는 항상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입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항상 턱에다가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박산이 있습니다. 박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박산인데, 박산이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과 같은 의미거든요. 고대인들은 왜 이렇게 신령스러운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을 박산이라고 했느냐. 그 박산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게 태백산이거든요. 근데 태백산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조상이 되시는 환웅께서 하늘에 내려오실 때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고 하거든요. 그 태백산을 뭐 백두산으로 봐도 되는데 아무튼 태백산입니다. 근데 용에 이렇게 백산, 그러면 그 용이라는 거, 봉황이나 용이라는 것은 고대 신전의 상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박산은 청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목이 뭐냐? 천하의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화척이라도 부르고 영조척이라고 부르는 거. 고대인들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지상의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래서 임금을 용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요. 목덜미 아래에는 길이가 한자 정도 되는 비늘인데 이것을 영린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왜 영린을 건드리면 임금님을 화나게 했느냐? 바로 그 영린에 바로 여의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주로 천년, 이무기가 천년을 수련해야만 드디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의주를 입에 무는 겁니다. 그때. 근데 아직 용이 되지 않았는데 그 비늘을 건드려 보세요. 그건 여의주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린을 건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 여의주를 물고 이렇게 용이 있는 것은 다 아닙니다. 그건 승천할 때만 아니고 실제로는 요 다른 모든 비늘들은 다 이렇게 꼬리 쪽으로 향해 있는데 한 비늘만 목조로 해. 그쪽에서 구슬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입으로 하면 여기 있던 여의주가 싹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 영린을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경에는 용의 박산과 여의주, 그 다음에 영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을 한마디 보면 하나 그냥 용의 특징. 자, 그래서 여기 박산이 있죠. 박산. 그래서 이 박산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장 신령스러운 어떤 영산을 표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용에다가. 그 다음에 영린은 바로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스러운 신수라는 것은 구와 구라는 거. 그래서 81수. 고대 동아시아에서 81은 가장 완전한 수이자 천하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용을 통해서 이 천하를 다스리는 상징을 여기다가 대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룡은 뭐냐? 이 글자는. 그러니까 이 용자가 있는 것은 아마 신점을 지을 때 이 글자 있으면 아마 이 글자를 쓸 거예요. 왜냐면 승철하면서 일으키는 소리. 그러니까 뭐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을 두 마리, 그러니까 두 용 답자를 쓰는 겁니다. 답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임금님의 추상 같은 명령 이렇게 쓰겠죠. 답, 이렇게. 우리가 임금님의 말을 성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생성음. 그래서 우리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칠지도에도 기생성음이 있죠. 그래서 요 기생과 성음하면 기생은 아주 특출하게 태어난 상징을 말하고 성음은 신령스럽고 고귀한 그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성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요 두용 답자를 쓰면 아마 이런 의미, 신령스러운 소리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이 세 마리입니다. 그럼 이것은 용이 이제 구름 위에서 나르면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용 가는 모양 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어떤 행차를 답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 세 마리 써서 답행. 이렇게 씁니다. 답행. 자, 그러니까 용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용 넷이 뭐냐? 용 넷이 이렇게 모였으면 용이 모여 일으키는 소리.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절음하면 임금님의 명령도 되지만 하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명령, 하늘의 소리. 아마 이때 쓸 겁니다. 이 소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꿀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옥편에는 수다스러울 절이라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입으로 떠드는 정도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에 누구도 무릎을 꿇릴 정도의 우렁찬 소리. 그래서 하늘 소리 절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늘 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을 꿇겠죠. 그래서 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절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우리말로는 절하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 네 마리의 용이 내는 소리면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정도의 우렁찬 소리.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늘 소리 절 또는 우렁찬 소리 절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뜻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우리가 용이라는 게 비늘이 81개니까 하늘의 수죠.
그런데 이 용 4마리가 모이면 지상에 내려온 소리라고 했죠. 하늘이 지상으로. 그러면 지상의 소리는 뭐냐? 8 곱하기 8에서 64가 지상의 소리예요. 88, 64. 그래서 주역이 64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81은 9, 9, 81이고, 그 다음에 88에 64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16획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64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 하늘의 소리가 지상에 닿을 때 그런 하늘의 숫자와 지상의 숫자를 맞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용의 비늘은 81개고, 그 다음에 땅의 숫자는 64니까 용 4개를 해서 가장 신령스럽고 무서운, 그런 무거운 하늘의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늘 소리. 그래서 이것은 언제 쓰냐? 바로 제사에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4개를 해서 이 절에다가 뭐 이렇게 쓰면 하늘의 소리, 명령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한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후대에 용례가 없어요. 용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다스러울 절로만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제례라든지 임금님과 관련 행사를 할 때 이걸 쓴다라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소리 절.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 소리가 나오면 모두 절을 하라.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 이 글자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하늘 소리 절. 이 4개의 용이 그려져 있는 소리는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절을 하게 만드는 하늘 소리 절이다. 이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7번째 한자는 우리가 흔히 가족의 화목, 집안의 화목을 부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집안의 화목을 부르는 한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우렁차고 큰 소리, 바로 하늘소리 절, 하늘소리 절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시끄러울 절, 뭐 하늘소리 절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집안의 화목을 부르는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